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됐죠.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조선 땅을 밟으면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얀 피부에 뾰족한 코에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참 신기하죠. 이 참 그 신기한 사람과 이제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 선교사한테. 그 선물을 뭘 해줬냐면 저 사람들이 요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강을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는 요강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먼 둥그런 거를 이렇게 주니까 너무 그냥 고맙고 아주 감사해가지고 인사를 그냥 땡큐 베리마치 땡큐 하면서 아주 인사를 그냥 몇 번씩 그렇게 하고 이제 집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에 쓰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뭐의 용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궈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오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컵에다가 떠가지고서 그 물을 대접도 하고 또 한참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거기다가 꽃을 한번 또 꽂아 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쌀을 또 담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게 용도가 이제 무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참 우습죠, 그러죠? 우스워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곳이 미개한 그런 그 원주민 그 황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흙을 밟고 사니까 이 카펫 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참 평생에 한 번 문명 세계를 한번 와본다든지 그래서 호텔을 가보게 되면 이 호텔을 못 들어간대요. 멈칫멈칫하고.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고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정말 쓰는 이 이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온 바닥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밟고 지나가느냐 이걸. 그래가지고 거길 이렇게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그냥 좋으니까 이 카펫을 기념으로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목에다가 두르고 다니기도 했대요. 나 이런 데 갔다 왔다고. 자, 카펫을 목에다 둘렀다. 쪼가리를 얻어가지고 참 우습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의 영은 어두운 영입니다. 자, 어둡다라고 할 적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소등을 하면 금방 글자도 알아볼 수 없고 서로 얼굴도 아마 분별이 잘 안 될 만큼 어두울 거예요. 자, 어두움은 그런 거예요. 뭔가 느껴도 모르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의 영이 그렇게 어두워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므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 인생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늘 자기 소신이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고 귀가 얇은 사람,
누가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쏠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같이 사는 사람 속 썩고 참 어려움 겪고 이런 것이 영이 어두운 사람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오는 이유가 그래서 거의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때 비로소 인생의 이 힘이, 인생의 그 의미가 또렷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자, 무엇을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셔요.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도 탄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조선 사람이 요강을 선물해 줬는데 그 요강을 선물 받은 사람이 이게 무엇을 위한 물건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아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첫째,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선행 과제는 영이 살리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이 살리움을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죽은 사람한테 물건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천국 백성,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시어가지고 깨닫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13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 육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늘 어두움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아프니까 그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는 인생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거다? 영이 어두운 사람에게 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거다. 아시겠죠? 동의합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어찌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오고 있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첫째,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알 것 같기는 한데 성경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냥 그게 옳은 거이려니 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자, 이렇게 사시는 분. 자, 세 번째,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사시는 분. 네 번째, 목사님, 저는 필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아, 그런 느낌이 와요, 저는. 자,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 목사님,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해결을 받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 존재로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보면은, 자, 농가에서 소를 키운다, 뭐 돼지를 키운다, 닭을 키운다. 왜 키울까요? 두 가지 이유. 첫째, 그것으로 이윤 창출을 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요?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갈까요? 먹으려고 사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 가축의 목적이에요. 이윤 창출과 식품.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회사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말동무 하려고 그걸 키우겠어요? 목욕탕에 같이 데려가서 뭐 서로 때밀어 주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가축을 키워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개, 돼지, 소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목적이 있고 말고요. 자,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4, 17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 그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은 다 알면 좋아요.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달아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분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셨다. 그게 뭔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 그때 말씀 주신 것이 어디에 있나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일러 주신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방법을 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리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알려주신 방법이 뭔가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뭐 그림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짓으로 뭐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주신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밝히신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계시는 종결하셨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좀 더 좀 보시자고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이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뭐죠? 그 뜻의 내용이, 자, 1절 2절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말씀을 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뜻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너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맬 이유가 없는 거죠. 뜻을 몰라가지고 맹하게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몰라가지고 맹숭맹숭한 그런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바울 우리가 잘 아시죠? 바울은 그냥 아주 목청을 돋워 외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외친 그게 뭔지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외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세요. 이거 무엇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가서 외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자,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 입장,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고백한 거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죠. 예. 그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사람에 대한, 제가 아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쭙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혀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뭔가요? 여러분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 찾으시죠? 자,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뜻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생육해라. 생육해서 어떻게 하라? 번성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가 땅에 충만해라. 그 방법은 생육하는 방법으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둘째, 땅에 충만하여 땅을 어떻게 하라고? 정복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도 일러주셨죠. 그렇죠? 뭘 먹으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온 지면에 이 세상 어디든지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채소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요, 먹을 거리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과목, 과일, 이것을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실 때는 고기는 안 주셨어요. 고기. 자, 그 다음에 짐승들한테는 뭘 주셨나요? 지면에 있는 모든 푸른 풀들, 풀과 채소는 다르죠. 그래서 풀은 짐승들에게 허락하신 거고, 채소는 인간들에게, 채소와 과일은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먹고 섭취하고 해야 할 양식거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게 머리를 잘 쓰는지 몰라요. 자, 채소가 됐든 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말립니다. 삶아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쪽쪽 빨아. 그러죠? 자, 그거 해도 될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해도 괜찮나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 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성경에 그거를 세상에서는 담배라는 말로 명칭을 붙였죠. 그러면 담배를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할 적에 성경 다 읽어봤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러면 피고 싶으면 피워도 될까요? 되나요? 성경에서 볼 적에 피워도 된다 그러면 피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담배 그런 것을 피워도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굳이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너의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거 양식이 아닌 것, 분명히 담배는 양식 아니죠. 배부르게 우리 몸에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담배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할까요? 해롭게 할까요? 이건 말도 못하게 해롭게 합니다.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이 7, 80년을 사는 게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것도 그 담배를 피면서 이 폐에 이 흡연을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이봉남 집사님 시골에 살 때 이야기 그 전에 하셔요. 그 사랑방에 동네 영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하면 완전히 굴뚝처럼 그렇게 담배 연기가 나간대요. 이 달력을 벽에 붙여놓은 것이 노랗게 물이 들어가지고 달력이 그 담배 그 연기에, 그 사람들이 그 폐가 온전하겠냐?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이제 성경에서 굳이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또는 철학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고 하자면, 자, 우리 몸이 뭔가요? 우리 몸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이걸 담배를 피고 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 몸을 내가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내 거 아닌데. 주인이 그걸 이렇게 관리해도 괜찮다고 하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참 교묘하게 해요. 어찌하든지 하려고. 예. 그런데 잠언 2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포도주를 먹느냐? 포도주에 대해서 말한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너의 목구멍으로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성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셔요. 근데 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양식 아닌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가 아니라 정리, 그런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우리 앞에 정말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여러분 온전하신가요? 저는 온전한가?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계속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 바로 그걸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 가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들이 알면서 이렇게 깨달아서 삶으로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로운 것들 있죠. 사사로운 것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거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소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일할 직장을 찾는데 여러 군데 이력서를 집어넣었어요. 한 10군데 집어넣었는데 한 서너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어느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자, 이런 것들. 이 사사로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그럴까요?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잠언 27장 1절.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마음에서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양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전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 이거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게 양심의 생활을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무슨 양심인가요, 이제?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아직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많이 몰라.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이 말씀이 진리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분량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신, 복음 정신, 그것으로 사소한 일들은 결정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신자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너희 중에 이 말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보자, 거기 가서 한 1년 살면서 장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오자.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여 사는 인간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왜 너의 인생을 네가 생각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면서 살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인생을 마치 네가 전부 결정을 하고 네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고 네가 네 마음에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내년 1년 동안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인생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건 그렇게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가서 살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행할 줄 알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그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탄한 삶을 사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리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리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다 했습니다. 일찍 마쳤죠? 5분 전에 마쳤어요. 서론적으로 드렸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자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의 영은 어두운 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고난과 역경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어두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매 맞고 이렇게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눈치 있게, 매 맞기 전에 눈치 있게 바로바로 서는 이런 자녀가 참 똑똑한 자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똑똑한 자녀 모두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